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본문을 하나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때 창세기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 창세기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시작하셨는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사실은 창세기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6일 동안 멋지게 만든 세상에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사실은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나오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노아의 홍수 때에 온 모든 백성들을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왜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의 가족을 태우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부르셔서 그를 민족 삼아주시고 그를 굉장히 허다한 민족의 아비 삼아주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약속,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출애굽기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어떤 10가지 재앙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막 메뚜기 떼를 허락하시고 이때, 우박 때, 흑암이 있고 이런 굉장히 스펙터클한 드라마와 같은 그 내용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이제 여기서 멋지게 나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출애굽기 읽다 보면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갑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40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본문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실은 출애굽기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본문이고,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은혜가 저는 매일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떠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한번 잠자리에 들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왜요?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표정을 아마 모세가 똑같이 지었을 거예요. 잘 한번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을 때 분명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그냥 이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 친엄마가 유모의 역할을 하며 이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를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국에서 자랐을지라도 유모였던 엄마가 모세에게 그 출신 배경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모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의 동행자가 맞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장성한 이후에 이 모세가 굉장히 본인의 혈기를 못 이겨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과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어떻게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탄식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왜 지금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집트 사람 죽인 겁니까? 아닌 거 당신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의 아픔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그 동질감 때문에 비록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왕궁에 있지만 그 내 같은 민족이 피해받는 것 당신도 싫은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했던 건데 당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명수배자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모세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분명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에요. 뭐 다 하실 거예요. 그건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고자 쫓아오는, 그래서 정말 몇 번 다윗은 죽을 뻔하고 정말 도망치는 그 인생이 굉장히 깁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추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세 번째 사건이고, 중요한 네 번째 사건이 마지막에 그가 연로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비인 다윗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다윗 인생에 크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4가지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계산을 하면 이 4가지 사건 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과 동행했던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그때만 하나님 동행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동행했더라면 사울 왕의 마음을 변개시켜 주시거나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추행하는 사건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춰주셨어야 됩니다. 그건 나쁜 짓이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면 마지막 압살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이좋게 잘 지내서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흥왕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본문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으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불렀던 사건들이 그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신앙이 답답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갖고 있는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외로움과 절망과 탄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요, 본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이 본인을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 안 계셨다면 아마 사울 왕 죽이고 하루라도 더 빨리 왕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추행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쫓아오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놈이 나를 죽이고자 할 때 그를 그냥 베어버리고 계속 왕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치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세상이 말하는 잘됨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그대로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은 낭비된 시간이고 허비된 시간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고 실패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광야의 여정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람셋을 지나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비하이롯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쓴물이 있던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마나를 지나서 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계산은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은 나와요. 그 광야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10하룻길이 걸립니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애굽은 여기에 있고 이 호렙산은 여기에 있고 가나안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1일 정도 걸리면 뭐 이렇게 해도 가도 되고 이렇게 찍고 뭐 여행을이라도 좀 해야 되니까 뭐 여행을 하고 간다 쳐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리면서 간다고요. 근데 정말 그 시간과 그 과정이 여러분들 무가치해 보이십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거리를 쑥 들어가면 성공, 40년이니까 실패, 혹은 하나님의 징계, 혹은 뭔가 잘못됐어, 지도를 잃어버렸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말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깊어지고 넓어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애굽 땅이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닷가 앞에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무덤조차 못 만들게 한 겁니까? 그 원망을 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딱딱한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러고 지나갔을까요? 부끄러워 고개조차 못 들었을 거예요. 탄식하며 한숨 쉬며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했지?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탓했지?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 그 탄식과 한숨이 그들의 신앙을 깊어지게 만들고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 보니까 뭐가 나요? 엘림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종려나무. 내가 홍해를 그렇게 건넜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왜 이 원망을 했지? 옆 사람 탓하는 거 아니야? 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늘 옳은 선택을 하고 성공을 하고 괜찮은 스펙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빚으세요. 원망과 탄식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같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어떤 이런 가로막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이 일을 하실 거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을 통해서. 모세라고 안 그랬을까요? 모세야말로 진짜 화딱지 냈던 사람이에요. 야, 니네 그만 좀 해라. 죄송합니다. 젠장, 니네 때문에 3년 늘어났잖아. 5년 늘어났잖아. 10년 늘어났잖아. 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걸 왜 이러고 있냐, 진짜. 그러니까 반석에 그냥 냅다 갖고 있던 지팡이를 2번 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신명기 3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야, 비록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야, 내가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 못했던 그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나 굉장히 멋있어졌다. 너 들어가. 나는 나와 함께 나왔던 나와 동일한 세대들과 같이 여기 광야에 묻힐게. 넌 들어가. 그런 신앙의 성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멈춰있지 않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간 다음 날 떠나는 여정이 장백산, 백두산이죠. 백두산으로 여행을 가는 여정이었어요. 티켓팅을 하고 저는 뭐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있을 때도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대충 몇 시간 가는가 보다 했는데 집을 나서고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고 이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저희 아버지께서 31시간을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31시간을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정이 이래요. 고속버스를 타고 대련이라는 지역에서 심양까지 4시간을 갑니다. 그리고 심양에서 기차 티켓을 끊고 연길까지 19시간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연길에서 백두산으로 가는데 그때 시간이 한두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두산에 도착해서 찝차를 타고 또 천지까지 올라가는데 또 한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기차를 타서 19시간을 가는데요. 처음에 타자마자 한 20분 정도를 지나니까 이 옥수수밭이 쫙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창문을 봤거든요. 옥수수밭이에요.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옥수수밭이에요. 와, 자고 일어났거든요. 또 옥수수밭이에요. 도착할 때까지 19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옥수수밭밖에 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속도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바다도 똑같아요. 제가 방학 때마다 한국 들어와서 잠깐 들어갈 때 몇 번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망망대해를 가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이 뱃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진짜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왜? 우리가 운전할 때 옆에 표지판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나무가 지나가고 무언가 지나갈 때 내가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글뺑글 그 광야를 돌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왜 여기 있나? 우리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넓어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중이에요. 우리 신앙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탄식과 한숨과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실패와 좌절과 한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저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선택을 할 때 있겠죠.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할 때 있겠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순간에 마치 다윗이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한 번 하지 않습니다. 15장을 보면 또 나와요.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이끌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네 민족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야. 이 하늘의 별을 봐. 이 서울에 사는 분들은 별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별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골에 좀 가면 잘 보이죠. 그만큼 많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이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그 계획이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노예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그때 오히려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져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를 여러분들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가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세요. 그의 신앙이 언제 단단해집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예요. 예수님 부인한 이후에 터덜터덜 탄식하며 후회하며 나는 어떻게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없어라고 물질하고 있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너 실력이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은데 그 탄식과 후회가 나의 인생에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시간이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끌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실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또한 실수와 실패로 우리의 인생이 똘똘 뭉쳐질 때 그 훗날 우리의 그 탄식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전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우리 1년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멈춰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고 있는 거 맞아? 야, 이거 안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하지? 봐봐, 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저 수평선밖에 안 보여.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때 운전하는 키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안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가고 있는 거야. 싸우겠죠.
야, 멈춰 있는 게 확실해. 그렇지 않아. 전진하고 있어. 그러면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못 갈 수도 있지. 표지판도 안 보이는데. 아니야, 나침판이 있을 거야. 키가 있을 거야. 우리 그러면서 한 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당신의 명예를 거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의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도 들어가고요. 거봐 임마, 우리 주님 진짜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어디 좀 가자. 배를 타고 제자들 먼저 보내십니다. 내가 곧 따라갈게. 그랬더니 막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립니다. 난리 났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 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의역을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분명히 익스큐즈 했습니다. 고개도 한번 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니네 배 위에서 무슨 지랄을 떨고 앉아있냐? 나야. 바로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배가 곧 그 자리에 도착했더라. 안 갈 것 같죠? 갑니다. 뒤집힐 것 같죠? 갑니다. 왜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2022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닐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는지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세상은 아마 우리에게 실패는 안 돼, 좌절은 안 돼, 절망은 안 돼, 잘못된 선택은 안 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해봐, 깊어질 거야. 좌절해봐, 풍성해질 거야. 잘못 선택했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 은혜가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배를 타고 가주셔서 우리 그렇게 같이 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